영혼의 쉼터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하영지 목사입니다. 오늘은 천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아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 생명은 연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죽으면 끝이니까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생각이 나야 합니다.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눈을 귀로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생각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핸드폰으로 눈이 먼저 가나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단어가 먼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항상 주목하고 되돌아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묵상해야 하며 누가 비난을 해도 분노하지 말고 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칭찬을 하더라도 내가 정말 칭찬을 받을 자인가, 이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항상 마귀를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귀를 묵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말씀에도 있잖아요. 야고보서 4장 7절 너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어느 날 영적 팁을 주셨습니다. 늘 사단의 존재를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안전하다.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기고만장해지고 마음껏 탕진하고 먹고 마시고 한다. 그러다 올람처럼 패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25가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8.15 해방 후 좌우 싸우다 이승만 불안해하고 있을 때 북한은 소련과 손을 잡고 공산주의 사상에 하나하나 먹어 들어가고 조금씩 전쟁을 차곡히 준비할 때 남한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이념 싸움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6월 25일 새벽에 남한을 침범해서 소련 탱크를 앞세우고 서울을 삼키고 나중에는 낙동강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를 해도 늦은 것입니다. 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늘 우리는 후회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죠. 임진왜란은 또 왜 일어났을까요? 10만 병사를 양성해야 되는데 이 충정의 소리를 듣지 않고 이 썩어빠진 당파 싸움을 하다가 살고 있느라 가까운 일본에서는 칼을 갈고 있는 것도 모르고 외놈들이라고 무시하고 깔보고 있을 때 그들은 조총을 만들고 칼을 갈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도 눈이 감겨서 모르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고 있으니 먹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우리보다 더 기도했던 사람들, 우리보다 더 말씀을 안다고 하는 학자들도 어둠의 영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일들이 얼마나 성경 속에 많습니까? 정말 애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이
간절함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 믿는 한 사람만 있어도 영적 기운이 달라지잖아요. 예수 없는 종교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우리 중에 거듭난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정말 자신의 영혼을 소중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일상에 가장 소중한 게 목숨입니다. 온 천하를 얻으면 무엇합니까? 영원한 생명의 소중함을 아셔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무서워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에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의 결론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천국의 밭, 영생의 밭을 사야 합니다. 이 세상의 밭이 아니라 걱정 근심에 온전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이 커 보일 뿐입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정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중국의 탈북자 사역하는 목사님, 탈북자들을 숨겨두고 데리고 있다 한국으로 보내주는데 그들의 기도 10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주님, 변질된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해주세요. 라는 게 기도 제목 1번이라고 합니다. 태풍의 중앙에는 바람이 안 불죠. 이들이 한국을 오면 찬양의 예배가 없어 한국에서 견디지를 못하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곳, 찬양을 마음대로 부를 수 없는 곳에서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는데 이 자유한국에서 교회를 갔더니 기도는 나오지 않고 기도는 올라가지 않고 찬양은 자꾸 땅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견디지를 못하고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예수의 믿음이 우리와 다릅니까? 아니죠. 그들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정말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귀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으로 마지막으로 잡혀갔을 때 이번에는 들어가면 나올 수 없겠다 해서 마지막 설교 제목이 일사각오의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중에 주님, 내가 어찌 주님 지신 십자가를 버리겠습니까? 주님 나라 갔을 때 나는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는데 너희는 못하다 왔느냐고 할 때 무슨 말을 하겠는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무엇하다 왔느냐 할 때 이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나이가 마음의 나이보다 빨리 갑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님 나라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 2024년 마지막 12월 29일에 무한 항공기 사고로 179명이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가족이 가족여행 갔다가 한 번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시간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 일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도 반드시 마지막이 옵니다.
저는 아침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찾습니다. 순간순간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차라리 너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옆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반드시 영혼의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너가 구원을 얻길 원하면 사람 비유 맞히다가 자식 비유 맞추다가 지옥 간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화평을 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온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윤리와 도덕은 생명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그 생명이 목숨이 아닙니다. 반드시 인간은 육신의 것을 틀어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좋은 데 갔을 거야. 좋은 데 갔을 거예요.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 몰랐다면 어찌 영생의 비밀을 천국과 지옥을 알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살이 떨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 역시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이 말씀을 반드시 묵상하면서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어느 교회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씀을 설교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성령님의 강한 이끌음으로 천국의 환상을 보고 나서는 너무 놀라서 자신의 담임 목사님이신 목사님께 목사님 천국을 좀 말해주세요. 말씀해주세요. 하니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같은 시궁창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분이 천국의 환상을 보고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항상 서로 사랑하라는 말만 하다가 여러분 지옥 갑니다. 천국은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 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고 말씀이 믿어져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을 배신합니까? 예수 믿는 자가 자체에서 배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온전히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일부분만이 아니라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종교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부를 걸어보세요. 저는 저에게 심장이 2개 있다고 말합니다. 한쪽 심장에는 오직 예수, 복음이 자리하고 있고 한쪽 심장에는 교회가 존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건 이 땅은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반드시 존재하기에, 지옥이 존재하기에 그곳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나야 하며 세상의 기준과 내 모든 자아를 버려야 합니다. 이건 나에게도 참 어려운 도전이지만
그렇지만 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와도 타협하지 말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했으니 진정으로 사는 편을 택하는 이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믿음이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명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착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노력과 수고와 희생으로 주님을 만족스럽게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바쳐서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전 재산을 드려보십시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주님께서는 먼지만도 못합니다.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만족시키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이 말씀 안에서 천국을 소유하려면 우리는 딱 두 가지를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소유를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포기할 줄 아는 지혜를 줘야 합니다. 신앙의 길이란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소유권을 모두 하나님께 이전해야 합니다. 철저한 제자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또 아프고 질병이 와도 끝까지 천국의 가치를 맛보고 기쁨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주님 앞으로 가세요. 나의 모든 것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면서 내 자신이 지금 주님 앞에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가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가는 자가 주님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무릎 꿇고 회개하며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 모든 소유를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내 마음까지 이 세상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소용없고 다 먼지처럼 날아갑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미국의 영주권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천국의 영주권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내 입술에서 절대 부정적인 말 나오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나라 갔을 때 너는 이 땅에서 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냐, 무엇하다 왔느냐고 할 때 정확하게 정답을 똑똑히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들을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이 아니라 오직 이 후반기를 우리 영혼의 쉼터를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올인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